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는 말씀 안 했죠. 어느 때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을 안 했고, 여기 보면 자 24장 36절에 31절로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로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먼저 천국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있다. 큰 핍박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 큰 핍박.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다. 예수님을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큰 미움을 받는다. 큰 미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 세상의 종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름, 난리와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있다. 큰 기상이변. 큰 기상이변이 있다. 큰 기상이변.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핵심이다.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에는 이 세 가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성경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모든 계획이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예수님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고 타락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데, 자, 세상에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게 종말이다. 종말. 자, 구약의 성도는 이게 종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저 초림으로 오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재림도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시간 동안은 바로 복음을 전파되는 시간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종말도 되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다. 복음 전파의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 세상의 종말인 동시에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복음 전파가 완성이 된다. 완성.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이 여기서 구약 성도들에게 종말이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종말은 이때가 바로 신약의 성도의 종말이다. 종말. 구약의 종말, 신약의 종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는 것은, 재림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증거다 말입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 했지요? 드디어 왔잖아.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근데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룩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이때 재림하실 때 오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재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멘. 자,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집을 그냥 삽니까? 제일 처음 집 살 때 삽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그냥 집 사는 게 아니고 계약금 먼저 주죠. 예. 계약금을 먼저 딱 주면 이 사람이 살 의도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본돈을 받듯이 예수님이 초림했다는 것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창조에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부 다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창조부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성된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정말 뭐 아무 부러움이 없고 그곳에 뭐 황금이 있고 그 참 에덴 동산에도 좀 황금이 있잖아요. 강이 4개 있고 그 에덴 동산이 너무 살기가 좋고 하는데도 이 땅의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사탄의 왕국을 이루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사탄이 개입을 해서 사탄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언제 박살이 나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사탄은 박살이 나는데 이때 완성은 아니다 말이에요. 재림할 때까지 사탄의 왕국이 아직까지 있으면 사탄의 왕국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도 완성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겸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사탄의 나라가 함께 겸하여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심노하는 자의. 말이 뭡니까? 이 사탄의 왕국을 점점 점령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전파의 기간이다. 이 복음의 전파의 기간, 이게 바로 선교, 세계 땅끝까지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왕국을 점령해 가는 기간이다. 아멘. 침노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냥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용호동을 이렇게 걸어오면서요 그냥 걸어오지 마세요. 오지 말고 자꾸 선포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약한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세den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용호동을 점령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아멘. 자꾸만 걸으면서 땅을 밟을 때마다 걸으면서 걸어오면요 사탄이요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처음 할 때 제가 한 석 달 동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4대 천왕하고 맞짱을 떴어요. 여러분 용호동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이 동명불원이 있고요. 바닷가에 미신이 말도 못합니다. 저녁에 가면요 바닷가에
두 무당들이 확 찼습니다. 무당들이 구다고요. 그 바닷가에 구다고 하는데 불 피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용호동에는 또 여기 나병 환자가 있었다면 나 환자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참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동맹구름에 절간이 있지, 무당이 절에 많지, 나 환자가 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흑암의 자리가 있다. 흑암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놈들하고 석 달간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영적 전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놈들이요, 그때 우리 교회 처음에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럴 텐데 귀신이 막 나가고 그러고 할 텐데 어느 날 딱 때가 되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한 60명인가 내가 꿈속에 꿈을 꿨는데 이 중들이 와가지고 백탁들의 몸탑으로 우리 성도들 머리를 막 뜯어펴는 거야. 머리를 한 60명 정도 맞았어. 그러는데 한 2달 만에요. 2달 만에 56명에서 60명 좀 나가버렸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사탄이 지배. 용호동이 교회 개척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용호동 이 지역이 지금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잖아요. 왜 이 인구가 지금 18만 명인데요. 이 지역에 18만 명, 약 20만 명 되는 이 지역이 왜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느냐?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강한 곳이라는 것이. 네. 원래 바닷가가 이 귀신 많고 바닷가가 미신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용호동에 개척해가지고 제대로 성장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용호동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조금 성장하면 또 시험들고 나와버리고, 좀 성장하면 시험들 나와버리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마음에 절망이 많이 오고 실망이 많이 되어서 나는 목회가 실패했는 것 같다. 정말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나는 이제 실패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목회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목회의 실패자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기 스테반의 죽음 속에서 바울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스테반이 죽을 때에 얼굴이 변화되었을까 안 변했어요?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 예수님께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천국에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스테반 집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서 올라오너라. 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스테반의 얼굴이 막 너무나 광채가 쫙 나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바울이 보았단 말이에요. 스테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다 실패한 교회처럼 보였는데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바울도 참 고생 많이 했다. 내하고 똑같아. 나는 그거보다 좀 낫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천국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어려운 것 같으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힘을 내서 내가 순교하는 그 현장이 되면 내가 마지막 숨을 꼴깍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내가 성공과 실패를 내가 가름하게 된 것이다. 아멘. 그렇게 지금 믿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교회는 지금 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전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지금 함께 병행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때부터 쭉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답니다. 다니엘이 세계 역사의 환상을 봤답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를 모르면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니엘서가 중요합니다. 몇 장이? 구약성 몇 장이? 1230조. 1230. 새 창조, 새 성경 집회이죠. 1230. 자, 지금 다니엘이 세계 역사의 환상을 하나님이 두 번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시대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 두 왕 때의 세계 역사를 가르쳐 줬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 희한한 게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다스리 2년에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2절에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배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며 그들이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분명한다.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 왕. 자,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해라 하니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해줘. 내가 지금 이상한 꿈을 꿨는데 빨리 알아맞혀 이러니까. 내가 지금 꿈 꿨는데 알아맞혀. 뭐가 되면 죽어 이러니까. 다 처음부터 좀 뭐가 돼요. 아니 이제 독한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이제 25절에 이제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이 그 꿈을 꾼 것을 다 이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해석하는데 31절 봅시다. 31절 보세요. 31절부터 읽어봅시다. 2장 31절 시작. 왕이 그 신상을 가져옵니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있었는데 또 강체가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에 버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병아리요 배와 뜰다리 못이요 그 조만한 새요 그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지이네. 또 왕이 보시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신에게 발을 쳐서 끊어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목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자, 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꿈을 꿨는데 그걸 다 말 안 해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뭐요? 은이요. 그 다음에 팔은 그 다음에 두 팔은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이제 있고 이 발가락은 철이요. 자 이렇게 가리켜. 자 이거 황금. 머리는 황금. 자 가슴과 팔은 은. 여기는 노. 종아리는 쇠. 여기는 돌이 와서 부딪히니까 여기 진흙과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의 발, 쇠와 진흙이 돼서 세상에 가득하더라. 자, 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그리고 여기에 지금 꿈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36절부터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줍니다. 36절 꿈 해석을 다니엘이 해줍니다. 31 읽어봅시다. 시작. 그 꿈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그 해석을 받으리라. 왕이여 왕은 여러 왕을 중에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고 사람들과 사람들과 공중에서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등에서 다 다스리게 하시니 왕곧 금머리입니다. 자,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이 황금이다. 황금. 바벨론 제국은 황금이다. 황금. 자, 그 다음에 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못할 나라가 있는데, 왕보다 못할 나라는 이제 음이다. 그죠? 자, 왕보다 못할, 이 금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데, 은의 나라가 있다. 이게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고,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가 일어난다. 왕보다 못한다. 자, 왕보다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일어났는데, 자, 39절.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 같은 나라가 온 세상을,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헬라. 전 세상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북부까지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 같은 헬라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또 40절 봅시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가 들으니 새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며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릴 것이요. 자, 이 제일 마지막 나라는 로마인데 로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되었죠. 로마를 이길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로마는 그 2000년 동안 세계를 장악했다. 2000년간 세계를 장악한 나라가 거의 없죠.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대제국을 이뤘다. 2000년간.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대한 그 역사를 이끌어갔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그 나라가 어찌 됐느냐. 이 나라가 온 문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찢어졌는데 41절 봅시다. 41절 시작. 왕께서 발가락에 올리시고 그 나라가 풀릴 것이죠. 왕께서 새와 진흙이 그 나라가 새가 큰 것이 있으나 그 발가락에 올리시고 그 나라가 얼마나 컸더라고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죠.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로마가 지금 다리 두 개죠. 로마는 둘로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나누어졌을까요? 동로마와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지도를 한번 잘 보면요. 이게 보이죠? 자, 이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자, 여기 터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가 터키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근데 터키 트로이가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자, 이렇게 때가 있는데 이 로마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 1000년의 역사를 가졌단 말이에요. 유럽 제국과 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나라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왕이 누구냐면 콘스탄틴 황제였단 말이에요.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엄청 죽였다며.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너무 비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10명의 황제들이. 그래서 로마는 너무 타락해서 이제 로마의 운명은 이곳에서 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 이스탄불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 이곳이 이스탄불이 원래 이름은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 자, 비잔티움이다. 비잔티움. 비잔티움인데 이름을 바꾸어서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로 바뀌어졌다. 이게 터키의 수도다 말이야. 터키의 수도. 이곳에서 이제 왕이 오다 보니까 모든 권력과 군인과 행정이 여기로 다 옮겨졌죠. 옮기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로마가 두 쪽에 쫙 갈려져 버려요. 두 개가 딱 갈려져 버렸어.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동로마, 여기는 서로마, 여기는 동로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마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황제를 만드는데 황제를 로마의 성당이 있으니까 로마의 교황을 황제로 세웠다. 로마의 교황을 황제로 여기고 세웠는데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BC 4세기 때 이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게르만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이 어디요? 독일이죠.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네 민족이 쳐들어와갖고 서로마는 멸망을 해버렸어요. BC 4세기에. 그런데 동로마는 황제가 있으니까 몇 년도까지 유지했느냐? 1405년인가 이렇게까지 유지가 됩니다. 1000년 이상 오래가는 거예요. 그 로마가 앞에 1000년과 뒤에 1000년,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가 두 쪽에 나눠졌어요. 그때 다리 두 개가 됐다. 다리 두 개. 이 다리 두 개가 동로마, 서로마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나라가 세가 모든 나라를 부수는 세가 강력했는데 나중에는 이 돌이 떨어져서 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머리돌이다. 예수님이 모퉁이들이다. 구원의 모퉁이들이 모퉁이에 탁 뜨니까 이 발가락이 떨어져 갖고 딱 갈렸다. 세계 곳곳에 나라가 흩어졌다. 복음이 다 전파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로 남아있는 나라도 있고 그냥 자기 민족으로 남아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어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44절부터 읽어봅시다. 4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무한대한 것이고 그 국군이 다른 백성의 돌아가지도 말할 것이고 도리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이제 이게 돌이 이제 깨졌죠? 이 깨졌는데 복음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도 신 복음의 머리들이 탁 깨질 때 이 머리가 발가락이 깨졌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기 보니까 여기 이게 뭐야? 머리가 하늘의
한 나라를 세운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 하나를 세운다. 나라 하나를 그 세워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천년 왕국이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데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한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제 일어난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가. 자, 여기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환상.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이 세계 역사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데 여기에는 아수르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도 있고 헬라도 있고 로마도 일어난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쓴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왕국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쓴다. 영원히 쓰는 나라. 영원히 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일어난다. 천국이 일어난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차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것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는데 아무도 꿈을 이야기도 안 했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다니엘은 왕이 어제 이런 꿈 꿨죠 하면서 꿈을 해석해주고 아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영적 세계가.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만큼 환상과 이상이 깊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멘. 다니엘, 우리가 꿈의 사람 그러면 요셉이라니,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보다 다니엘이 최고의 꿈의 사람이요. 다니엘이 최고의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다니엘이 최고야, 다니엘이. 다니엘이 얼마나 전 세계 역사를 한눈에 하나님 다 보여줬다. 근데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야. 또 똑같은 내용을 또 한 번 더 보여줬어. 자, 7장을 보세요. 7장.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페르시아에 벨사살 왕이 왔는데, 또 이제 7장에 또 이제 벨사살 왕의 또 꿈을 보여요. 똑같은 내용이야. 자,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이 오는데 다니엘의 그 영상에 기록한 대략을 하늘의 진술에 내가 밤에 환장하고 있는데 하늘에 내 바다 큰진 성대시 그 모양이 같았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서 그 날개를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게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바벨론이 제일 처음에 이 독수리 같아. 황금사 같다. 사자인데 무슨 사자? 날개 달린 사자. 야, 날개 달린 사자. 이 바벨론들. 그 바벨론이 날개 달린 사자로서 사람들이 마음에 폭죽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3절에 4절에 보세요. 4절에 봅시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게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보는 사람의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한 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사에 그것들의 말하는 자들이 이르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여기 이번에는 뭐가 이제 곰인데 달 밑에 세 개를 물었어. 자,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페르시아 전쟁이 유럽을 점령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몇 차 전쟁까지 했을까요? 3차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자,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페르시아가 2차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아테네와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갑니다. 100만 명이 가는데 100만 명이 진군하니까 땅이 지축이 다 흔들리는 거야.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막 햇볕을 다 가려요. 100만 명의 화살을 쏘보세요. 그 100만 명의 군대를 막아내는 사람이 스파르타의 300명이에요. 그 영화 꼭 보셔야 돼요. 그 300명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2차 전쟁에 100만 명을 물리치는데 그 2차 전쟁 때에 그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키. 나는 그렇게 외웁니다. 크세르크세키. 크세르크세키가 2차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유럽의 사람들을 큰 노예로 삼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참하게 죽입니다.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곰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3차 세계대전. 근데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스파르타한테 깨졌죠. 그리고 아테네의 그 해군 살라미스 해전에서 져가지고 퇴각을 합니다. 살라미스 해전, 전 세계 해전의 제일 첫 번째 해전의 첫 번째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우리 이순 장군의 세계 해전의 몇 번째? 세 번째인데 단일 전쟁으로서는 살라미스가 제일 큰 해전이었고 이순 장군은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그 전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순 장군이 최고요. 아멘. 살라미스는 한 번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해군들이 약 40만 명이 배를 타고 왔다. 40만 명이 배를 타고 왔으니까 배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 대의 배가 왔는데 그 배를 다 박살냈어요. 살라미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마라톤 그어서 전쟁해가지고 뛰어가고 마라톤 뛰어가가지고 승리를 외쳤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외쳤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라톤 경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거리가 42.1km단 말이에요. 살라미스 해전에서부터 마라톤까지 가는 거리가 42.1km인데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밤 헥헥거리며 뛰고 이겼다 하고 죽었어.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매년마다 연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경기다. 마라톤 경기. 알겠습니까? 아멘. 마라톤 경기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곰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며. 새 갈빗대를. 성경의 역사 그대로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해전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순 장군은요 세계 최고의 장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웅입니다. 정말 보통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자, 제가 물어봅시다. 제갈공명이 탁월하죠? 제갈공명이 지혜가 많을까요? 이순 장군이 지혜와 용맹이 많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갈공명보다 이순 장군이 1000배, 1000배 더 위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현장에서 직접 왜 그럴까요? 이번에 삼국지에 너무 길들여갖고 제갈공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갈공명은 이순 장군에 비하면 잽도 안 돼요. 손톱에 때만도 못 미쳐요. 왜 그러냐? 제갈공명은요 그 뒤에 왕이 딱 보좌를 해줬단 말이에요. 유비라고는 왕이 전쟁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밀어줬어. 근데 이순 장군은 어때요? 선조가 매일 때리고 전쟁을 못하도록 하고 이순 장군은 매일같이 가로막고 어디 제대로 그 전쟁이나 해볼 수 있습니까? 이순 장군의 백의종군 2번씩이나 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갔고 그 온몸이 다 부개지고 없어지는데도 다시 백의종군을 하면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그 애민정신,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 마음 하나로 이 전쟁에 나가는 그 이순 장군을 보세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아멘. 이순 장군이 만약에 그때 없었으면 우리는 전부 다 성을 다 바꿔야 돼.
지금 요는 다나카상, 와타나베상, 도끼리 이마카라상, 넷째 또 니카무라상 전부 다 바꿔야 돼. 그때 일본이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해. 20일 만에. 20일 만에 부산에서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은 막 다 수령에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라는 것이 중국의 일본의 발작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 조선 땅의 인구가 약 1800만 명이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200만 명. 엄청나게 죽었죠. 근데 이순 장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한시로 붙어있고 김시로 붙어있고 박시로 붙어있는 우리 감사하죠? 네. 이순 장군한테 감사를 하는 근데 이순 장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안타까워. 복음을 빨리 접하지 못해. 그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제가 왜 이야기했느냐? 영화가 이번에 이순 장군 영화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명량 영화가 나왔는데 이제 한산 영화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답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갈 사람 손들어요. 빨리 손들어요. 봤어요. 봤어. 언니 봤구나. 자, 영화 보러 갈 사람은 화요일 아침 10시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화요일 아침 10시에. 네? 조조 영화. 그거 좀 싸요. 그거 영화 보고 점심 냉면 한 그릇 먹고 오면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 10시에 그래서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손을 별로 안 되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이 페르시아가 곰이 갈빗대를 3개 물었다. 갈빗대 3개. 그래서 3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예언이 그대로 나네. 그대로 세계 역사가. 그리고 이게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새 갈빗대가 물어붙었어. 그러니까 3차례 페르시아 전쟁이다.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몰라요. 또 6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다른 짐승 표범과 같았는데 그 등에 새 날개가 있고 그 짐승이 또 머리 대신에 그것을 자 표범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엄청 빠르죠. 그 빠른 표범 위에 또 날개를 달아서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게 바로 헬라다 말이에요. 헬라. 날개 달린 표범. 표범이 짐승 중에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른데도 날개가 달려서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아프리카와 유럽과 인도 북부까지 10년 만에 점령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헬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그 다음에 7절을 보죠. 7절 시작. 내가 밤 항상 가운데 그 다음에 내 짐승은 무섭고 놀라고 매우 강하며 쇠로 허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이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발로 이 두 개 딱 나눠져 발로 딱 밟고 있는데 여기는 또 머리에 뿔이 있어. 뿔이 10개가 있더라. 뿔이 10개가 있는데 이 뿔 사이에 3개 또 있더라. 뿔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뿔은 이 10뿔은 이 로마의 악한 왕 10명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왕 10명을 이야기해요. 10명의 악한 황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을 말하게 돼요.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한다. 권세. 권세와 권위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 후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 처음 이쪽에 여기 떴어. 뒤에 세계 전체, 뒤에 있는 세계 모든 역사를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세계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손길에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로마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일어난다. 나라 하나가 일어나서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 그 세계 역사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딱 세계 역사를 딱 지고 계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라의 흥망생세는요, 사람이 세우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흥망생세는 하나님이 다 주관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진짜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그렇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로마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 영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일어난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에 함께해서 이제 세계의 복음의 마지막에 이제 주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 같아도 안 무너져요. 아멘. 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탁 쥐고 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무너지지 않고 그 주권이 국군들에게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딱 있어갖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앞으로 통일될까 안 될까? 조만간 됩니다. 통일. 조만간. 깜짝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폭감했지. 제일 많이 올라가는 주가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통일되면. 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느냐? 우리나라 전쟁 무기가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탱크 만드는 회사, 비행기 만드는 회사, 폭탄 만드는 회사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워. 겁이 나. 뭐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 근데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주가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느 때가 돼서 이제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주식 사셔야 할 때 다 사세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지금은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 기회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 되면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쫙 번성할 때요, 우리에게 기류를 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돈 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200만 원 받아난 게 있거든요. 이제 공개합니다. 이제 때 기회를 보고 있어요. 기회를. 아,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몇십 대 올라갈 때 내가 기다리고 딱 있어요. 야, 요거 딱 기다리고 있어요. 참.
자,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 돈의 흐름도 보여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계의 이 역사 흐름이 하나님이 돈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돈까지.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세계 이 공부를 해보면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정확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세계 모든 종말을 이미 다 말씀해놨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캐톨릭이 일어나서 카톨릭이 1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말해놨어요. 야, 놀랍습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캐톨릭이. 자, 8장부터 일어나는데요. 자,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나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죠? 예. 재밌죠? 하나님 앞에 영광받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다. 열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임봉하면 안 돼. 요한계시록은 덮어놓으면 안 된다. 열어놔야만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들을 보면요, 부자가 되면 다 부자 됩니다. 부자. 자, 지금 앞으로 자원 고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부자가 됩니다. 부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너무 상징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징에 매몰되면 안 된다. 매몰되면 안 된다.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한 절 두 절 봐야 될 게 아니고 전체, 성경 전체를 두고 봐야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단.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